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의 큰 제목처럼 성경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또 우리 삶이 다 알 수 없이 하루하루 어쩌다 인생을 살고 어쩌다 이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어쩌다 이 교회를 나오고 어쩌다 성도가 되고 어쩌다 목사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에 감춰진 의도가 있다고 하는 이 섭리를 발견할 때 오는 그 기쁨과 그 축복이 성경 안에 감춰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노애락, 울고불고 하는 모든 일도 조차도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늘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능력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이 일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일을 알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아파도 기뻐도 즐거워도 병들어도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려고 하는 성도의 살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은 바로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자유함도 누리고 행복도 누리고 치유함도 누리고 드디어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그렇구나,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 감춰두어서 우리가 보지 못해서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하는 것이지, 그래도 그때에도 믿음을 드리고 걷다 보면 우리에게도 어느 날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는 날이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성실히 믿음으로 살아내는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의 동족이 노동하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더구나 숫자가 번성하는 그것을 보고 요셉 이후에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했는데 그는 람세스, 바로와 같은 그 왕이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노동을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국고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노동을 착취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동족의 그 아픔을 보고 이 왕궁에 왔던 모세는 자기도 모르게 이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발견되면서 그 애굽 사람들을, 감독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보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2장 13절 14절 2장 13절 14절 이튿날, 무슨 이튿날이냐면 애굽 사람을 죽인 그 다음날 다시 나가니, 누가요? 모세가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하고, 오히려 자기 백성들을 도려고 했던 그 일이 오히려 우리들 애굽 사람처럼 죽이는 일이 바로 당신 모세를 통해 일어나겠구나 하고 오히려 불똥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로부터 이렇게 모세에게 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40세에 바로의 궁전에서 떠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가게 되고,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루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십보라라는 딸과 결혼하고 나는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의미에서 그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은
나그네,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3장 1절은 갑자기 르벨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드로, 장인 이드로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럼 다른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의 그때마다 이 이름의 뜻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르벨은 뭐라 그랬죠? 영혼의 친구라는 의미였다고요.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40년 동안 이 광야에 있던 모세에게 르벨을 만나게 한 것은 외로운 그에게 영혼의 친구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라 그랬죠? 3장 1절에 등장하는 이드로, 장인은 뭐요? 초과하다라고 하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광야 가운데서도 초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모세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인으로 이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뭐가 나왔죠? 불타는 막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무엇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 가운데 떨기나무가 있었는데 떨기나무는 불타지 않는, 근데 그 뒤에 천사가 있는데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그곳에 신을 벗으라는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4장은 오늘 모세에게 명령하세요. 바로와 그 백성에게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40세가 되면서 떠나왔던 그곳에 80세가 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다시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머뭇거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경우가 있는데 과거에 실패했던 아픈 상처가 그에게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을 돕고자 하다가 40년 광야에서 보낸 아픔이 그에게 있는 것이죠. 고역을 치르는 자기 백성들을 돕고자 애국 감동을 쳐 죽였는데 오히려 히브리 사람들의 원망을 듣고 그는 이 모든 일이 탈로 났구나 하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일을 다 이겨내고 자신의 감정을, 분노를 잠재워야만 하나님의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이, 벌써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곳은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곳에 가면 밥입니다. 그들의 밥입니다. 절대 가면 안 됩니다. 그래도 이끌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 차라리 바로의 궁전에서 1년의 고역을 치르더라도 그가 베푸는 고기라도 먹을 수 있는데 여기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고 막 원망하자 모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머리를 이마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그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 자기 히브리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고 배반하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반하는 그 경험을 해야만 그는 그 백성을 이끌고 후에도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들 속에서 그에게 남은 것은 실패와 배신과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옷 같은데 얼룩이 묻으면 빨리 이것을 빨아버리면 그것은 지지만 오래되면 될수록 그것은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40년이 지나도 오늘 모세에게 사라지지 않는 아픔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왜 해요? 구원받으려고 한다고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해요. 신앙생활 왜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그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오늘도 뭘 하냐면, 하나는 성장을 해야 돼요. 하나는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실패와 이 상처를
끊어버려야지만 우리는 성장과 성숙,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계속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겠다고 저기 아산에서 우리 노예의 후배가 찾아왔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동안 살아오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 그 쓴뿌리가 자기 안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것을 좀 해결안 받고 싶은데 이것을 해결안 받지 못한 채 개척을 나가면 내가 이것 때문에 무너질 거라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늘 염두에 되는 게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를 이제는 끊어버리고 성장과 성숙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돼. 그래서 생명, 이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동하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이 신앙은 멈춰있지 않고 계속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자라는데 그게 바로 성장과 성숙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 아니 저 사람이 과거에 술 먹고 막 술주정하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더니 그 얼굴이 달라졌구만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괜한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변화된 삶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아픔, 상처들 빨리 없애면 좋은데 잘 없어지지 않아요. 사람은 거절을 당했을 때 상처가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상처가 있게 되면 자기 자신을 오픈하지 못하고 경계하고 그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상처가 있을수록 나와야 되는데 숨어버리고 그것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음지와 음습한 곳으로 가서 자기를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모세조차도 그 안에 거절의 이 상처가 있죠. 왜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버려진 거예요. 어디에? 바다에, 물 위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모세입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바로 왕이 산의 아이, 히브리인 중에 태어나는 산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아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상자의 역청을 엮어서 나일 강에 목욕하러 온 바로의 딸이 있는 그 앞으로 보내게 되고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상자를 열고 거기에 산의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멀리서 모세의 누이가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다가 바로의 공주가 이 상자를 가지고 가는 것을 보고 얼렁 달려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사람이니 히브리 산파를 데려올까요? 라고 얘기하고 그의 어머니 요게벳을 데리고 와서 요게벳은 바로의 궁전에 들어가 모유를 수유하면서 모세에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얻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 속에 살면 자신의 상처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눔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나누는 사람은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의 나눔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도 자유함이 없고 우리 안에도 상처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말을 떠드는 사람들이 말의 실수를 할 수 있어도 말을 하는 사람이 상처받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고 마음의 병이 생기냐면 자꾸 숨기고 하나님을 믿어도 자기의 이 문제를 혼자 끌어안고 나누지 못하는 이 사람들은 못해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이거 보면 책 잡을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 라는 미명하에 공동체 안에 와서 이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만 이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밴드라든지 어디에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누고 막 하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해요. 여전히 교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로만 치부해요. 우리가 누가 아프고 누가 뭐 이렇게 나면 그걸 왜 우리가 내 자녀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눈다고 하는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 교회 안에도 어떤 교회가 풍화하냐면 자꾸 이건 비밀이라는 거야. 아우, 나도 너무 많아. 목회를 하고 나하고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아이, 그럼 말을 하지 말던지 말을 기껏 다 해주고, 요거 목사님 알고 계세요? 요거 죽겠다고. 나도 아주 근질근질해요. 그럼 얘기를 하시지 마시지. 아유, 뭐 얘기하고는 또 집에 가가지고 또 전화로, 목사님 그거 비밀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근데 나는 들으면서 이거 뭐래도 누구래도 알거나 쥐래도 알게 되면 나는 아주 이거 내가 발설한 걸로 해서 화가 나는데 이 말까봐 막 두렵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좀 오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해야 되는데, 상처가 있을수록 우리는 자꾸 그것을 감추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고 다 해보면 뭐 때때옷 입고 다, 그래서 진짜는 누구냐면 이 수요예배 오시는 분들, 일 갔다 막 오시고 뭐 꾸미지도 않아요. 막 예배 오기 바빠. 근데 주일날은 때때옷 입었지, 화장 이쁘게 했지, 그냥 이렇게 했지, 그런데다가 뻘건 것도 잡아먹었지, 또 이렇게 또 요새는 뭐 마스크까지 했지. 그러니 뭐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요. 알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는 상처가 시커멓게 했는데 여전히 앉아서는 그냥 세련되고 고급진 사람처럼 그렇게 자신의 문제를 숨기면서 살아간다고요. 오늘 모세가 이와 같이 4장 1절에 그 백성과 바로에게 가서 내가 전한 이 명령을 말하라고 했지만 그가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에는 실패와 상처의 문제를 여전히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지 못하면 우리 안에 부정적인 에너지가 몸에 쌓이게 돼서 여기저기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계속적으로 이 나누는 삶, 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애굽의 방식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 안에 분이 일어나서 죽인 그 일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의협심에 했던 이 일은 자신을 평생 도망자로 만드는, 그래서 좋은 면에서는 내가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의미 있지만, 더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텐데 아직도 모세는 자신 안에 있는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애국 감독을 쳐 죽임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들 때문에 받아야 되는 훈련이 40년 광야의 그 훈련이었다고요. 왜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분노한 모세는 이 지팡이로 그저 내려쳐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로에게 다시 돌아갈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겠다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모세는 대답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이미 자가진단을 했는데 모세는 일이 벌어지기도 전에 자가진단한 결과는 뭐냐면 부정적이고 절망적이에요. 내가 바로에게 가도 이방 그 백성을 죽이고 왔으니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더구나 히브리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이 일이 탈로 났다고 해서 내가 여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했던 일인데도 내가 이런 배신과 배반을 당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에게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오늘 따져 물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교회와 믿는 우리에게 너를 보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우리의 삶이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해도 세상은 지금 누가 옮긴 말인지 알 수 없지만 교회 다 이 세상에 필요 없다는 말이 전가되어서 교회가 마치 무익한 집단처럼 되어가는 현실이 너무 마음 아파요.
그래서 오늘 바로의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고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미 두려움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다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한 가정이 무너져도 한 사람이 깨어서 기도하는 백성이 있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 사람을 찾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은 믿음의 교회, 믿음의 백성들을 찾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격려하시고 힘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오죽하면 두려움에 빠져있는 모세를 달래고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 가지의 기적을 미리 이렇게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면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오늘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홍해를 건너야 되는 그 사명 주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능력도 함께 주세요.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봐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한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사명 때문에 홍해 그 붉은 바다에 발을 디딛는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마른 땅같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이거 말씀 준비하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개척할 마음을 분명히 주셨다면 이제는 보증금 뭐 걱정하지 말고 가라. 시작은 내가 도와주겠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 친구 교회에 오후에는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 한 사람 소개했더니 몇 달 만에 몇 명이 모여서 드디어 건물을 얻어서 이제 나갔어요. 천안입니다. 내가 우리 친구한테 또 말해줄 테니 이어서 거기 가서 모일 수 있는 사람 최대한 모이고 건물 준비되는 대로 나가라. 목사님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미국도 벌써 전에 했던 일인데 뭐 우리가 뭐 이건 건물 뭐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 안 그래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님 30분만 만나고도 교회 10개는 개척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하나 36번째 벌써 또 준비돼요. 30분 만나고 3시간 같이 나눈 것 같다는 우리 강도사님이 5월달 마지막 주에 강사로 하늘땅교회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사명 있는 한 죽지 않고 사명이 있다면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다면 오늘을 살지만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분명히 열린다고요. 사명이 없는 게 문제지 사명을 잃어버린 이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된 것이지 교회가 사명 있는데 왜 멈춰요? 사명이 있으면 기차는 가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으면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터널 빠져가면 거기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처럼 사명이 있으면 우리는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조금도 나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기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가면서 그와 같이 나의 달려갈 길 곧 사명을 향해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면 반드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사명 주셨고 사명을 맡기셨다면 우리에게 능력도 함께 주세요. 그래서 저는 안수 받는 날 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이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개척해야지 뭘 교회 하나 세우는 거 그걸 해야지. 그러니까 당연히 개척해야 되는 줄 알지 뭐 다른 거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모세가 놓쳐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실 그 사명, 그 능력을
놓쳐버린 겁니다. 1절은 하나님 그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모세가 접하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개척이 뭡니까? 개척은 전혀 교회 밖에 나가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을 날마다 해야 되는데 온갖 상처와 문제 있는 사람들을 개척해보면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사람이 와도 발도 없고 손도 없고 눈도 안 보이고 뭐 다 그런 사람들하고 개척을 하니까 뭐 말을 해도 안 들렸다 그러고 뭐 못 봤다 그러고 순이래요. 그래서 오산에 처음 왔을 땐 진짜 오산이더라고요. 내가 이거 잘못 왔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사역한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데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람치고 육신, 영혼 육에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영적으로도 다 병이 들었고 육적으로도 다 온갖 병이 든 사람이지. 뭐예요? 복음이 전해지고 처음 이렇게 교회가 개척돼서 세워질 때 다 이와 같은 문제 있는 사람,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들에게 이 복음이 가야 되고 교회를 세운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지 않는 세상 밖으로 가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뭐 저기 선교 얼굴 알지 못하는 막 그 사람들이 아니라 당장 내가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능력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 땅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열방을 가서 만민에게 복음 전파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에게 가서 이 사랑을 전하라고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 복음이 전해야 돼요. 우리가 늘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복음 전할 수 있는데 내 부모 형제에게는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품고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진짜 우리가 사명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지, 아니 뭐 이렇게 말씀 잘 듣고 어떻게 쓰든지 나오는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하는 게 뭐 어렵겠어요. 안 듣고 그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달라고 하는 그곳에 가서 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보다도 더 필요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질문한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요?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야만 그들이 믿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도 필요한 거라고요. 우리가 불가능이 있기 때문에 믿음도 필요한 것이라고요. 이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 불가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나타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동포 내 백성을 향하여 우리가 말하고 내 부모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능력과 지혜가 그곳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5학년 때 출세하여 가문을 세우라고 이렇게 먼 길 떠나왔습니다. 봉순이, 봉녀, 봉자, 순여자, 지나가던 상원사 스님이 그냥 물 떠줬더니 이 집에 우환이 있어서 절간 나누면 아들 난다 그래서 다닌 아들이 이봉춘. 그러나 이봉춘은 목회자 되기에 적당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기 때문에 이 제학으로 일찍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유순영 권사님 할렐루야. 뭐 잘 따라오셔야지 웃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랬던 제가 고3에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 부모님께 그냥 10여 년 가까이 말씀을 요약하고 주보를 매주 보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미쳤다고도 하고 또 동네 사람들이 귀신 들린 거 아니냐고 구술 한번 하면 아들이 정신이 다시 돌아오겠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면 이제 이렇게 또라이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취급을 당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혼자는 안 되겠다 해서 어느 날 1년에 전주시 효령대군 23대 손 1년에 12번 제사 지내는 집인데 절을 하지 않기 시작했고, 또 아버지도 9살부터 네가 이 집의 가문의 증손이니 이제는 종갓집이니 유세차 형고학생 부군 신이 정도는 멋있게 붓글씨를 써서 제사가 있으면 벼름싸게 밥풀 2개면 돼요. 여기다가 발라서 붙이면 그 다음엔 아버지가 다 하시겠다. 넌 옆에서 가만히 그냥 있으면 그냥 뭐만 하면 되냐면 이거 뿔 이거 냄새 안 나면 그거나 그냥 이렇게 향 깎아놓은 거 몇 개 이렇게 놓으면 그 불에 이렇게 올라오고, 아버지가 이렇게 드시나 마시나 이러다 툭툭 하다가 여기다 올려놓고, 또 이렇게 몇 번 돌리다가 부침개 위에다 올려놓고, 또 그날만 닭 잡아 그날. 그러면 그 닭 위에다 또 이렇게 똑똑 젓갈 이렇게 물에다 담갔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또 그래도 좀 있다가 뭐 해요? 아니 난 다 알아. 밥 이렇게 해가지고 또 열어. 그럼 밥도 맷밥이라서 이렇게 떠가지고 물에다 말려가지고 유세차 형왔음 포근산 이렇게 하면 또 집안이 잘 된다. 그래서 그거 하는데 그거 안 했다고 이제 또 호적에서 파야 될 놈 막 이렇게 됐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셨는데 신학교를 갈 때 아버지도 불쌍하고 우리 손상기 외삼촌도 불쌍하고 김종철 이모부랑 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 고향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한 가지 마음 때문에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랬는데 뭐 신학교 가니까 애가 삥 돌았다. 제자리만 돌아오면 애가 제정신이 될 텐데, 영희 어머니 재학 어머니는 아들을 그렇게 그냥 어렵게 낳아가지고 이제 출세길 열리나 비행기 태워줄 줄 알았더니 그 아들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을 때 일찍이 서울 보냈더니, 그때 내가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서울에서 좋은 공기를 안 먹고 번개를 맞았나 낙뢰를 맞았나 애가 삥 돌아가지고 옛날 제 아기가 아니라고 자꾸 사람들이 말을 만들고 하니까 이제 이게 어머니도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그 열정을 보시고 절정이 되게 하시니까 창조적 아이디어를 줬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아니, 지붕으로라도 예수님 계신 그곳에 친구를 침상에 눕혀서 내려보내면 되지 꼭 문으로만 들어가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 열정을 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정이 되게 하셔서 창조적 아이디어를 주는데, 저에게 주신 아이디어는 뭐냐면 동생들을 먼저 전도하면 되겠다는 마음. 그래서 동생 그네는 참고로 5째인데 밭에서 풀 뽑고 밥 매다가 밭에서 났다 그래서 뿌리건 자 사랑했자 그래서 그네, 또 그 다음에 성애, 저기 이경학 목사님 막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을 제가 데리고 가는데 조건이 뭐냐면 네가 책임질 거면 데리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가 막 노발대발 화가 나셨어요. 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전학만 허락하면 내가 얘네 품팔이해서라도 다 먹여 살리겠다. 엄마 내가 일찍 가가지고 고생 다 해봤는데 서울이 좋아요. 얘네 중고등학교 다 데려다가 내가 다, 그래서 교사, 간호사, 교사, 목사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기까지는 새벽에 뭐 성남 교차로도 시간당 10,000원짜리 몇 시간 돌리고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또 분당에 논술학원 가서 몇 시간 강의해서 또 뭐 이렇게 하고 저녁으로 과외 막 하고, 그래도 일주일에 21번 예배 정도를 다 드리면서 그렇게 광신자로 살았는데, 동생들이 어느 날부터 저를 따라서 절을 하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혼자 빙빙 돌리시다가 자꾸 이제는 뭐 음복을 하자 그래도 아무도 이것도 쇠주도 한 잔 안 먹고, 전에는 청종이라도 한 병씩 사왔는데 이제 그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려면 아버지가 혼자 가지고 아버지가 해서 아버지가 드셔야 다 그거.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협조를 안 해. 근데 할 말이 있는 게 동생들 뭐 이렇게 학비고 무슨 학원비고 다 제가 막 하면서 어떻게 쓰든지 막 하려고 해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통장님 쫓아가는 거예요. 그거 내가 이미 중고등학교 때 다 마스터했는데 뭐. 아니 내일 보충석비 내라는데 집에는 모시모시 해서 이장님한테 전화하면 이장님이 방송을 이 성황당 등나무에 있는 그 스피커로 성남에 이재학이 어머니 30분에 아들이 다시 전화한답니다. 빨리 건너가서 준비해 주세요. 이러고 끊으면 기다려. 그래 어머니가 밤매다가 막 와가지고 하면 에고 숫자
제가 잘 있었네. 용건만 말이야. 그러면 전화세 이거 많이 드는 줄 알고 막 그러면 하면 엄마 보충 수업비 이거 하기까지가 일주일이 걸려요. 내일 안 하면 교문에 보충 수업비 안 낸 사람하고 이재학 올라가는데 그 창피를 왜 당해요? 그러면 누구 찾아가요? 세탁소 운영하시는 통장님네 집에 가서 저기 여기 2752 번지에 사는 이재학입니다. 그거 아시죠? 통장님? 저 이렇게 옛날에는 전입할 때 다 도장 맞고 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알지. 내일 보충 수업비 필요한데 3만 원만 빌려주세요. 응? 제가 만약에 이 동네 사는데 이거 안에서 무슨 문제 향이라도 피우고 이런 일 생기면 우리 동네 뉴스에 나오고 통장님 그러면 좋겠어요? 통장님? 자네 말이 맞는데? 언제까지? 제가 전화해가지고 어머니가 우체국에 읍내 비 오는 날 꼭 나오시니까 일 안 하시고 고날하다 보면 한 달 정도 걸릴 텐데 의심하지 마시고 빌려주시면 제가 이자는 못 드려도 잘 갚겠습니다. 이걸 이미 다 했어요. 지금도 오산에 여기저기 이게 많아요. 그래서 잘 적어놓고 다 갚으러. 지난주도 우리 집사님, 장단 집사님 또 집에 모셔다 드리다가 금요일날 포장마차가 또 보이게 거기 가서 그냥 하늘 땅 교회라고 그랬는데 오늘 기억났네. 빨리 가서 갚아야 되는데 이거 다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형제들을 이렇게 품으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늘 이렇게 가문을 바꾸시기까지 20년의 이 세월이 저희가 마지막에는 주의 종으로 살겠다고 선하고 우리를 드리니까 드디어 하나님 믿는 가문으로 다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죽어야 거기에서 열매가 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 세우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보여주시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3절에 보니까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말하는데 땅에 던졌더니 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뱀을 무서워서 피하게 되고 4절에는 뱀의 꼬리를 다시 잡으라고 해서 잡았더니 다시 원래 지팡이로 변하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든 기적은 쌓이는 다른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적도 보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히 은사 이런 거에 빠지시면 요게 전부인지 알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무슨 방언했다 통역했다 이거 자랑하다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가나안 혼인잔치와 같은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우리의 그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만 주는 것이 아니라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는 백성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그늘에 앉아있는 상처받은 자들을 구원의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날마다 해야 돼요. 오늘날 이 조국교회의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상처 때문에 구원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급한지 했다면 건물, 다리, 심지어는 지금 IT 강국이에요. 요거 백신도 우리가 그냥 하면 금세 다 만들지 저까지 잠수함 저거 미국이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안 만드는 거지 저거 했다면 아이고 미국 째째하지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트럼프가 뭐라고 했는데 그냥 그렇지. 그래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 지팡이 가지고 그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급한 우리나라의 이 민족성도 사용하셔서 금세 달이 났다면 1등으로 놓고 땅굴 팠다면 그냥 1등으로 하고 뭐든지. 그래서 IT 강국도 우리가 일찍 무슨 선진국가처럼 이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했다면 1등. 왜요? 1등 안 하면 또 우리가 그냥 죽을라 그래. 1등 해야지. 우리도 지금 아들이 오늘 시험 끝났고 이제 저기 용연이가 왔어요. 내일 큰 아들이.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한 놈은 잘 보고 한 놈은 못 보고 그러면 어떻게 둘이 합치면 50점. 그래서 평균 50점인데 목사님 아들이니까 다 100점 맞는 줄 알면 안 돼요.
평균 50점. 그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또 더 감사한 거는 50점이라도 아이들이 밥 잘 먹고 잘 자고 집 안 나가고 그래도 행복해하는 게 참 하나님 은혜예요. 옛날 저 성격 같으면 사실 밥도 안 먹고 머리에 띠두르고 막 이랬을 텐데 우리 아들들은 아빠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날 때 신약 구약을 막 해가지고 2번씩 먹었더니 센 약을 먹여서 그런지 애들이 웬만하면 시험이 안 들어. 이렇게 30점 맞았대. 근데 큰아들은 또 어떻게 해서 100점 맞았대? 이러면 합이 평균이 아빠 60점은 되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래서 밥도 얼마나 잘 먹고 그날은 치킨도 또 2마리씩 막 시켜 먹고 우리 아들들이 참 성격이 좋아요. 또 그런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순종해야 되는 그것만 우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 먼저 바로에게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병, 문둥병이 참 많이 나오는데 왕도 걸렸던 일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문둥병을 일부러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6절에서 7절 가보세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이렇게 했다면, 다시 품에 그 손을 넣었더니 본래 살로 또 돌아오는 2번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것을 믿지 않는다면 나중 것은 믿을 것이라고 8절에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2가지의 증거를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것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역사의 중심,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친히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3번째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나일강에서 물을 떠다가 땅에 부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이 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역사의 주관자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며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오늘 모세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일이 될까 안 될까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 우리는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이미 가게 하시고 갈 때는 능력도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이미 그의 형 아론을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면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 가면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고 우리가 계속 거기에 가지 못할 이유만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는 사명 주셨다면 우리에게 갈 수 있는 지도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래요. 제가 가만히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럼 처음부터 이 지도를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서울 찾아가라 이렇게 또 보여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믿잖아요. 그 다음에 보여주세요. 이게 신기해요. 권사님 이거 이해되시죠? 아니 보여주시고 이렇게 되겠구나, 결과가 다 우리 눈에 훤히 보여주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밖에 없냐면 믿음밖에 없어요. 믿으면 된다는 거 이거 한 가지만 보여주시고,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모든 거 버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서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가고 어떻게 하면 사는지 그제서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고 저는 그냥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 이렇게 드리는 그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날 과학적으로 정보 사회 속에서 다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믿음 영적으로 볼 때는 그거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뭐냐면 믿어야만 된다고요. 참 이걸 알면 알수록 저는 욕심 안 내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사명 주셨고 교회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이 아니라 진짜 믿으면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물을 가지고 피로 만드시는 이 하나님이 무릇같이 우리가 온전히 서 있으면,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부흥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흥황하였더라라고 하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그때 믿는 자의 수가 더하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기만 하면 거기에 부흥이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지, 올해 무슨 3, 4, 5 이런 숫자 캐치프레이로 마야죠. 올해는 1인당 30명 전도해서 40가정이 세워져 500명의 선교사를 파서, 나는 그런 거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서 말도 잘 안 맞아 지금. 근데 다 교회들이 막 이렇게 막 해요. 물론 목표 있는 건 좋죠. 기도해야 되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거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다 부흥시키시고 일하세요. 왜요? 우리에게 무슨 목표가 없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고 이것보다 정확한 계획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쭉 말씀하시면서 요지는 뭐냐? 누가 했냐는 것입니다. 누가 그 입을 지었느냐고 오늘 모세에게 오히려 말해요. 왜? 그 말씀하신 요지 뭐냐? 내가 입술을 지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 입술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다 알고 넣어줄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분을 내시고 화를 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을 하나님은 화를 내시는 거죠. 제가 늘 목회하면서 이제는 절대 속지 않는다는 게 있어요. 믿음 좋을 때는 간이고 뭐고 다 목사님 내가 전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목사님 제가 합니다 이렇게 난 그것도 철석까지 다 믿어. 근데 이제는 그냥 해놓겠다는 건 나 안 믿기로 했어. 그냥 내가 먼저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는 믿을만, 떡 한다는 거는 떡 정확하게 우리 교회가 해요. 그건 신기해. 근데 한다는 건 많았어. 근데도 여기 오면 이렇게 기다리고 제가 하나님이 채울 때까지 다.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가 사용할지 몰라서 그러지 믹서기랑 이 스피커 이게 600만 원짜리를 한 집사님이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이거 있죠? 드럼 있죠? 권사님이 300여만 원대 됐어요. 왔는데 이런 게 있어? 이거 강대상 하나 들고 여기 왔는데 의자도 없어서 지금도 짝이 나면 이거 제가 해놓겠어요. 저 뒤에 우리 딸이 TV 내놨는데 제가 가져올게요. 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물건이 여기 지금 많이 채워진 거지. 제가 그래서 우리는 다 재활용 인생입니다. 다 망가졌던 인생 하나님이 재활용하셨으니 여러분 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날부터 우리 교회는 새 거는 또 볼 수가 없어. 다 아파트 앞에 냉장고 내놨는데 목사님 주워 가도 되나요? 한밤에 카톡 사진 엄청 와. 내가 목회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지금 이제 꽉 찼으니까 어려워. 그렇지만 않으면 갔다가 저도 성교회 어디고 쟁거놨다가 개척하는 교회 막 주겠는데 냉장고 나왔다 그랬지. 또 목사님 싱크대 이거 쓸만한데 지난밤에는 또 이렇게 시꺼머리한 거 뭐가 또 나왔는데 목사님 이거 심지어는 목사님 운동하셔야죠 하고 버린 자전거도. 그래서 그거는 내가 좀 그렇더라. 자전거 그거 신문 한번 보면 그거 7만 원짜리 사주는데 그거 그냥 주는데 그거 또 어디서 해서 그 사이바까지 다 주워다가 저기 지금 놨거든요. 그랬는데 또 청년 시절에 목회자 됐다고 교회 형님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제 소식을 듣고 자전거를 보내오셨잖아요. 새 거 사다가. 그래서 다 이렇게 와요. 근데 그 형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뒤를 밟아봤더니 또 이거 위원장이야, 노조위원장 무슨 버스 회사. 그래서 우리 형님이 또 인생이 30년 뒤에 들어봤더니 또 이거 하는데 그래도 옛날에 제가 그렇게 뭔 은혜를 줬는지 자전거 타면서 운동
건강관리하면서 목사님 목회하면 좋겠다고 지금도 이렇게 전화드렸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옛날에 그렇게 많이 때렸던 게 아마 미안했나 봐요. 벌 받을까 봐. 그래서 자전거 이렇게 사주셨어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 다 재활용 인생이니까 그냥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채우시는데 뭐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손 들고선 이렇게 해서 했어요. 저쪽 교회 있을 때 여기 와가지고 85평 보여줬다니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좋다고 막 이래. 이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기를 목사님 그럼 그리로 옮겨가는데 우리가 보증금 1,500이 다고 강대상이 다고 그렇게 목사님 좋다 그래서 왔는데 예배 끝나고 이거 치우고 여기서 밥 먹고 이거 치우고 여기서 소그룹 모임하고 막 이렇게 장소가 없으니까 35평 막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또 전통적인 신앙은 아니야. 여기 거룩한 곳인데 신발 신고도 안 오는데 여기서 밥 먹었다고 그거에 제가 먹었어야 되는데 또 애들이 막 와서 먹고 여기서 막 밥풀 던지고 이러니까 그거에 시험 드셔가지고 한 두세 번 좋은 교회라고 왔다가 또 안 오시고 막 이러다가 요거 하나 들고서 왔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지금 생각하니까 다 채우셨지. 풍족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믿고 순종하고 가라고 하면 가는 데요. 거기에 누구도 사용하냐면 애들도 사용해요. 제가 4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왜요? 이제 가면 다 하고 이거 스피커고 이거 싱크대고 가스도 여기 도시가스 끌어와야 되고 이래가지고 그렇게 들 거예요. 그랬더니 한 3,800 정도 들어서 왔는데 보증금도 1,500 더 올리는 것까지 해서 그랬더니 이제 공동회의가 붙었어요. 그래서 어린애들을 잘한 거야. 내가 애들 사회성 또 애들도 당당하게 관리 대상자가 아니라 한 성도라는 개념에서 아이들도 집사 이상의 재직교육 참여시켜서 이제 발표하고 이렇게 딱 했어요. 그랬더니 자유발언 시간에 애들이 막 손들면서 저는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라는 게 3학년, 4학년 이런 애들이야. 그러면 엄마들은 그 돈은 누가 내는데 우리는 갈 줄 몰라서 안 가나 막 눈이 막 불이 레이저가 나오는데도 애는 막 맨 앞에 앉혔죠. 일부러. 그랬더니 막 손들어서 목사님 하늘땅교회에 운동장같이 뛰어노는 교회 된다고 했는데 거 85평 너무 넓고 좋고 뒷산도 있고 뒷마당도 있는데 저는 갔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어떻게 해요? 어른들이 입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눈 감고 이거 해서 다수결로 합시다 했더니 9% 정도. 그때 못 오실 분이 딱 한 분 있어요. 문영희 집사님. 왜냐면 동탄으로 이사 가시기 때문에 문영희 집사님 와 계시잖아요. 근데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그래서 100%가 왔다니까 아마 9%가 났는데 0.1%가 이제 권사님의 그거 아니시죠? 권사님 아니세요. 그랬는데 그냥 아이들이 하니까 아이들 들어서 책 사는데 애들이 더 신나서 막 책 사고 막 이러는데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만 있으면 주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신명기 다 앞서서 행하시고 나갈 길을 지시하시고 행로 중에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다 알아서 우리가 나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걱정해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때니 이제 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 해놓는다고 막 이랬는데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손에 뭐 가지고 다니신다 그랬어요? 장혜자 권사님. 지팡이? 배수아 전도사님. 저기 이용녀는 알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서 지키지 않기 때문에 뭐 갖고 다닌다 그랬어요? 응? 침. 맞아요. 바늘. 왜? 말만 하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찔러주려고. 여러분 이거 어디 가서 써먹으면 큰일 나요.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을 전적으로 하지 않는 거를 제가 말씀드려요. 오늘 모세도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이 그 기적도 보여주고 다 했지만 자신의 입술이 그러면서 13절에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내 십자가도 너 가지고 너 십자는 너 가지고 그런 찬송가 개사에서 부르는 거 막 있다 그래요. 아니 내 십자는 내가 져야지.
내 십자가도 넣어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 그런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모세형 아론을 이미 준비시켜 놓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세가 듣고 전하듯 모세가 오늘 전하면 그의 형 아론이 알아서 그 백성에게 다 대신 전할까? 너는 뭐 입술이 뻣뻣해서 못 간다고 하느냐고 오늘 하나님 가치라고 하는 이 단어가 16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때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던 모세는 애굽 감독을 자기 힘으로 죽였습니다.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힘 빼기 위해서 오늘 광야에서 40년의 세월 동안 힘 빼는 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자신을 빚어가시는 이 진흙토기와 같은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광야 가운데 40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오늘 애굽 감독을 죽이고는 성경 말씀 2장을 자세히 보면 애굽 사람을 모래 위에 덮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지 않고 그 보혈로 살아가지 않으면 이 많은 죄를 우리도 적당히 이 모래로 덮으면서 적당히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맡김의 능력을 배우는 기회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알기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팡이를 신실하게 오늘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17절 여러분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가서 이적을 행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능력이 됩니다. 내가 잡은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것이 능력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전부입니다. 저를 드립니다. 저의 은사와 능력과 꿈을 드립니다. 주님의 발 앞에 그것을 다 드립니다. 주님께 모두 드리고 다시 아무것도 붙잡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께 맡김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맡길 때 하나님께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다고요. 맡긴다고 하는 인트러스트라고 하는 것은 트러스트, 신뢰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에듀케이션 할 때 에듀가 불어넣다는 단어에 encourage라고 하는 용기를 불어넣는 게 뭐죠? 격려라는 뜻인데 인트러스트, 이 맡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그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계속 내 삶 가운데 불어넣는 이 일이 바로 맡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한 번 신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에게 사명 주셨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도 주시고 행할 길을 지시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온전히 공급받고, 우리의 문제를 맡겨드릴 때 주가 일하시고, 우리가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화술이 유창하고 내가 노래를 아무리 천사같이 잘한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발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있는 그대로를 깨트려 우리를 사용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를 아시고 사용하신다고. 다만 사용하시기 전에 당신 안에 있는 믿음, 순종, 사명을 점검하십니다.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있는지 보시기를 원하세요.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드렸던 어떤 인생은 30세에 우리가 30대에 드려야 될 향유옥합이 있고, 어떤 사람은 40대, 50대, 80대에 마리아처럼 부족한 은사와 건강이지만 주께 다 드리기를 원하는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인과 맡김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고, 이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겠지만 430년 뺑뺑이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그 일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맡기지 않는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맡기기만 하면 구원의 문은 늘 우리에게 열려 있는데, 우리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구원을 이뤄가려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은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라는 이것 때문에 그들을 부른 목적이 있는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죽하면 43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렸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해서 광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기름진 가나안 땅이 열려서 받은 축복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놀란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